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정말 늘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이라서 오늘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겠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 어디에 계세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와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감사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10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10사람은 그냥 10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요즘은 문둥병이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문둥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문둥병은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피부 조직이 파괴돼서 피부가 하나 둘씩 썩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죠. 피부병이다 보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게다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되다 보니까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 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한두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완전히 격리가 되거든요. 말이 좋아서 격리지 그 당시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외로이 병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병이 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천형.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그래서 정말 가장 안 좋은 병 중에 하나로 이 문둥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만약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병에서 여러분들이 나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이 나왔는데 오직 누구만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0명이 문둥병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왔는데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119 구급대 아시죠? 가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경보를 울리면서 차가 빨리 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119 구급대는 위급한 상황,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빨리 출동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19 구급대가 전국적으로 수십만 번 이상 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119 구급대 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 돕는데 그 중에서 정말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사람도 있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19 구급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119 구급대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 됐던 간에 감사를 표시한 사람,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시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대요. 3%만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밖에 감사를 안 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래요. 119 구급대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명만이 3%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그 중에 10명 중에서 1명만이 감사했다는 사실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그건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추수감사절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제 삶의 형편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 보신 적 있어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억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80억이 산다고 그러지 말고 100명이 지구에 산다고 보자. 그러면 좀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뭐든지 숫자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걸 쭉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100명이 산다고 하면 17명이 깨끗한 물을 지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집이 없는 사람이 73명이,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 14명이에요.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20명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그 중에 1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PC, 개인 컴퓨터를 보유한 사람이 100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하나씩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상위 1%만이 대학교를 다니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하나요? 정말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상위 1%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냐는 거. 혹시 내게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한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어렵고 힘들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 그날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9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10명을 치료했는데 1명만 와서 감사하니까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9입니까? 1명입니까? 정말 저는 1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그 9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정말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못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늘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와서 드린 게 2년 만에 처음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오늘 정말 2년 만에 처음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현장 예배 우리 나왔죠. 근데 최근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가고 싶은데 제 지인이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저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선택받아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오늘 나올 때 감사가 있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감사가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혹시 9은 아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1명인지 9명인지.
그리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18절하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정말 이 병을 낫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 피가 섞인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없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뭘까요?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감사를 못하고 감사에 대해서 모른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삶에서 하는 거죠.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게 뭐냐면 야, 이 사람밖에 없냐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날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둥병이 나았다.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문둥병이 낫고 싶냐? 문둥병이 나았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말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 문둥병이 나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문둥병이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 어떤 게 더 큰 은혜예요? 어떤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큰 축복인 것 같으세요? 제가 어려운 거 물은 거죠 지금. 문둥병을 낳은 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늘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순서예요. 순서.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감사가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문둥병을 고친 다음에 감사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다면 구원받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의 9명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런 순서대로 기록해 두었냐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고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심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 희미한 별빛을 보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더 큰 달빛을 보여주죠. 달빛을 보고 감사하니까 더 큰 별빛을 보게 해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니까 햇빛을 보고 감사하니까 영광의 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는 열쇠예요.
무슨 열쇠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열쇠. 정말 그날에 그가 감사하자 더 큰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말씀하신 거 너희가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려는 마음을 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까? 딴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 못 맛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서 그런 건 아니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쭉 설명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니까 사람들이 악해지잖아요. 악해지니까 죄도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될 거란 그런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특징으로 뭘 이야기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내 마음은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고통당하는 때.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사라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에요? 혹시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라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 누구냐면 IQ가 높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은 그대로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늘 배우려고 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면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똑똑해질 거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더 강한 사람을 끊임없이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져요. 그런데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그럼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순간에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해집니까? 내 마음에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토크쇼계의 여왕이라고 불리우고 SNS 팔로워가 6천만 명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SNS 많이 한다고 그러죠. SNS에서 뭐 1,000명이다, 뭐 10,000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팔로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6천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포브스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떻게 흑인 여성으로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배울 때 기회와 인간관계, 돈까지도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을 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내 인생에 이런 성공이 찾아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정말 승진도 하고 영향력도 미치고 사람들이 주목도 받고.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승진하고 성공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한 가지 권면을 했대요. 뭘 권면했냐면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썼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오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로 비유하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과일을 줬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과일을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적다 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만 나오면 맨날 감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나르시즘에 빠져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려고 애달파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감사하라고 그러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맛볼 줄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좀 전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감사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보죠. 뒤로 돌려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의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자신의 병이 나은 걸 발견해요. 발견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다는 게 뭐냐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 잘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려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감정을 숨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3번밖에 울면 안 된다. 그리고 양반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우리의 말로,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도 어떤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걸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뭐 우리 중에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후에 기도도 할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감사 그걸 한번 적어보라고 저희가 쪽지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무엇 때문에를 각자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담아 보세요. 정말 우리가 표현했을 때 정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짐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수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밝은 노래를 불러요. 그럼 그 가수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부르면 뭐예요? 그 가수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물론 미신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냐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냈을 때 그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더 큰 감사를 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두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아 감사합시다. 오늘 이야기 듣고 끝내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안다고 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꼭 이 말 한마디는 서로에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 석창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가예요. 화가인데 서예 크로키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이 서예는 동양 미술이죠. 크로키는 서양 미술이에요. 그래서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든 사람이라고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이 이런 독특한 장르를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양팔이 없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전기 기사였어요. 전기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감전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감전사고의 후유증으로 양팔을 절단했어야만 돼요. 팔이 없어진 거죠. 하루아침에 팔이 없어졌어요. 두 팔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뭐 일은 둘째치고 정상적인 삶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깨운 한마디 말이 있었대요. 그 말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이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었나 봐요. 아들이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어쩌면 철이 없을 수 있겠죠. 팔이 없는 아빠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부탁이니까 내가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수를 띄어서 그러니까 인공 팔을 띄어서 그 팔에 붓을 붙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에 저희가 정말 이렇게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의 사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전에 그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대. 그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사고 당하고 아들이 그림 그리려 달란 다음에 그림을 관심을 가졌죠. 그런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약에 팔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림이 잘 그릴 수 있을까 기교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교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멋있는 그림은 못 그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제게 양팔이 있던 30년의 삶과 양팔이 없던 30년의 삶을 생각해 보니 양팔이 없이 살아왔던 삶이 훨씬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보답을 생각하다 성경 필사를 시작했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참 인생에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정말 뒷문이 닫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실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언젠가 우리도 정말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 삶에 정말 어떤 비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감사가 우리를 지키고 빚어 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